우리가 응답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곳에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면 수준과 상관없어야 되겠죠. 수준이 높은 사람만 구원 얻는다면 사실 탈락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을 했는데 우리가 구절구절마다 깊게 볼 수 있는,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어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로마서 15장 이렇게 좀 되짚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그 메시지도 있고, 그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 쉽게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게 현장에 맞게 푸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게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자주 보시는 게 응답이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자꾸 오지요. 자, 한 주간 동안 자꾸 1절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1절만. 준비하는 이 메시지들은 전부 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4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5절,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해주사, 같게 하여 주사. 이 말씀도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또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 메시지도 되게 많이 해야 될 말이 많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7절 마지막 절 돼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할례의 추종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봤던 마음의 할례, 이 메시지가 되게 많은데 제가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았나 봐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하심,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쓰임 받느냐가 이게 최고의 영광인 거죠. 우리가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중요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말이죠. 영광 받으실 때는 우리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긍휼하심을 입게 만들어서, 원래 긍휼하심이니까 그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면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없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결론은 바로 열방이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자꾸 저는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이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말씀이 봐져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로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금요일은 조금 치유 쪽으로 계속 얘기하는데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단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말해요. 영혼이 잘 된단 말은 영적으로 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다 메시지를 갖고 있고요. 영적으로도 말이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불신앙들을 싹 다 내버리고요. 점점점 내버리고 또 전혀 불신앙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 불신앙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버리는 것이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강단 말씀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꾸준히 보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메시지도 보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100독한다, 10독한다, 1년에 한 번 1독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강단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강조하셨구나. 그러면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계속해서 이게 건강해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혼에, 우리 영혼, 우리의 뇌나 이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건요, 잘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뀐다고 봐야 돼요. 무엇으로만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딱 부딪힐 때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것이 바뀌어져요. 마음의 상처도 사실은 이게 잘 치유가 안 되잖아요. 흔적은 남는다잖아요. 근데 영혼의 상처를 우리는 입고 태어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영혼의 상처, 영혼이 원래부터 사단 마귀의 자녀로, 종로로 타는 자녀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영혼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치유되어지려면 예수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힘이 되어지고요.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 은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래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힘을 자꾸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치유되어지려면 영혼부터 잘 되는 길로 가시라.
하나님이 이거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할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한다는 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막 미워서 때리는 매같이 말이죠. 그러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매 맞는다 생각, 그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자꾸 두드리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 어렵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어렵지가 않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는데, 시험도 주시는 것도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어렵게 주시겠습니까? 가장 쉽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딱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바로 선다는 말이 말이죠. 하나님 말 딱 집중하는 시간만 있으면 그거 되는 겁니다. 하루에 5분만 있어도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순례자의 길인가? 이 책을 조금 앞에 좀 어제 사가지고 조금 이렇게 앞에를 읽었는데, 조금 이렇게 순례자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수도원, 이게 우리가 이게 초대교회에 지나서 이제 중세로 들어갈 때 이제 핍박도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수도원 시절이 있었어요. 수도원이 발달된, 여러분들이 뭐 베네딕티 수도원 이런 것들이 다 중세 때 발견됐거든요. 이렇게 발달됐거든요. 근데 조금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문 외듯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뭐 보여가지고, 그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 기도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호흡하면서,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를 뭐 하루에 12시간도 하고, 하루에 막 5시간도 하고, 그것도 뭐 매듭 같은 거 줘가지고, 묵주 같은 거 이런 거 줘가지고 이거 돌리면서 세는 거예요. 하루에 뭐 5,000번 해라. 하루에 뭐 12,000번 해요. 15,000번 해요. 이거 참. 옛날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가능한 거죠. 평상시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거 제가 잘못됐다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더 좋은, 더 발전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24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집중의 연습,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순례자라고 하는, 무명의 순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달고 찾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이 교회 가서 찾고, 저 교회 가서 저 목사님에게 찾고, 이렇게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자기에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해도 기도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해 주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은 뭐가 있을까? 이게 이 사람이 이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도록 찾는 게 중요하다. 방법이야. 이 방법 저 방법 쓰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계속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나름대로 찾아내는 거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고 성취되어질까를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읊조린다는 말이 이게 묵상 아닙니까? 많이 나와요.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막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아예 그냥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복된 자로서 영혼이 제일로 잘 된다. 치유의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다를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치유되어요. 영적 문제 아무리 심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건 영혼이 잘 되어지면 돼요. 영혼이 말씀이 내게 막 꿀과 같이 다를 때 이 말씀밖에 없네. 그래. 믿음이 강한 자로 우리를 불렀구나.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도와줘야 되지. 약한 그분 우리가 담당도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강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 그게 믿음이 강한 자로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막 약점도 담당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믿음이 계속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맨날 막 밖에서 얻어 터지고 막 돌아오는 그런 막 교회 올 때마다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아닌 개선장군과 같은 하나님께 오늘도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받아가는 말이죠. 사장님이 어떤 분이요 코로나 시기에 음식이 대박 났는지 앞치마 두르는 이 사장님이 줄이 막 건물로 막 삥삥삥삥 막 끝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감격해서 막 우는 장면도 이렇게 봤어요, 제가. 얼마나
야,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게 사장님이라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100조 주문서 오다 딱 받는 기분으로 딱 나오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안 할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원하십니다. 100조. 가늠할 수 없는 돈이죠. 이거 무슨 백지수표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세상에도 100조 재산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동에 있어서 그렇지. 만수르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심정으로 오는 것이다. 예배하러 올 때는요, 그런 심정.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탁 내 안에 딱 부딪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고 이제 우리가 예배 참여하러 오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 제일 잘 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는 발판, 현재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공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히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지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한 자로, 저 믿음이 약한 자도 막 챙겨줄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당당히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당당히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 만족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막 힘을 주시고요. 영혼에 딱 꽂히는 여러분들의 각인이, 잘못된 각인이 바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면 된다. 영혼이. 늘 우리가 24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죠. 24로 기도하고요. 24로 하나님의 말씀을 착 묵상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강한 자는 범사에 잘 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고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막 이 역사 일어납니다. 막 현장이 막 뒤바뀌어지는 흑암의 동네에서 이제 빛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막 나타나고요. 이거 참, 요게 바로, 이게 범사에 잘 되는구나. 하는 일이 말이죠. 하는 일이. 요셉이, 이게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이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범사에 잘 된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일도 잘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위드로 그 사람과 함께, 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가 무엇을 하든지 완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 돼야 우리가 삶에도 치유받는 겁니다. 삶. 내 삶이 치유받는 길은 범사에 잘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범사에 잘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사 속에도 그렇고요. 요즘에도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잘 되더라고요.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죠. 이 카터 대통령은요. 그 대통령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근데 대통령 이제 뭐라 하죠? 대통령 그만두는 건 아닌데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막 분쟁이 있는 지역에 카터 대통령을 보내니까 또 분쟁이 중재도 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은 퇴임 이후에 더 인기가 많은 그게 더 진짜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퇴임 이후에 더 잘 되는 대통령들이 계속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감옥 대신 제발 좀 대통령들 감옥에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창피해, 그죠? 저는 어느 당 무슨 당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천당 좋아해요. 천당. 그러니까 누구 옹호하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감옥에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창피하잖아요. 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 나오셨잖아요. 참.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살아계실 때, 좀 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나요? 잘 모르겠네, 이분. 이게 퇴임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국가 일로.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믿으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카터 대통령이 또, 김일성에게 찾아간 거예요, 김일성. 국가 일로. 김일성 찾아갔는데, 김일성에게 얘기했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카터 대통령 간 다음에 김일성 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안타깝게 한 영혼이 그때 받았으면 그나마 그 사단의 속을 해서 그래도 구원받았을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카터 대통령은 좀 저승사자와 같다. 만나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카터라고 그래서 그래. 카터라서 그런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리면 그게 가장 우리 삶의 치유가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길이 없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밭에도 함께 해버리니까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달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걸 우리가 달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그게 우리 가장 치유받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의 삶이 치유받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늘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에 내가 함께 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잘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범사에 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한 자들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야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선을 이루기도 하고요. 덕을 세우도록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래야지 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맨날 막 찌르는데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야, 다르네. 그게 삶이 함께 하는 겁니다.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내 영혼이 잘 첫 번째는 영혼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자꾸 힘 얻는 그쪽에 대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는 거죠.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얻고요. 또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당연히 힘을 얻게 되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계속해서 24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병듭니다. 또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 염려가 한치 그 염려가 네 키를 한치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신은 그냥 백해무익합니다. 이걸 빨리 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자꾸 하면 뼈가 녹는다 했어요. 뼈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건강해지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뼈가 자꾸 막 이렇게 휘는 건요, 막 이렇게 안 좋은 거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너무 고생하면 마음이 너무 고생하면 뼈가 휜대요. 그래서 야,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리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4로.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깊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받은 것처럼 되어진대요. 호흡을 길게 하면 길게 들이마셔야 우리에게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고 또 길게 내셔야 우리 안에 활성산소라고 하죠. 우리에게 나쁜 노폐물이라든지 또 이 나쁜 그런 것들이 길게 내쉴 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충분한 산소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내 안에 노폐물이 자꾸 빠져나가야 그 노폐물을 갖고 있으면 병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게 빠져나가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포함시킬 수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아주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얘기해요. 호흡을 깊게 하면 몸이 강해진다. 이렇게 몸이 강해진다. 우리 헬스 막 하면 몸이 강해지는 줄 알잖아요. 그건 겉의 몸이 강해지는 거고요. 네, 내 속의 몸이 강해질 건요. 깊은 호흡이라고 해요. 불신자들 다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 호흡이라는 게 이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깊게 하면 반드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저 귀신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사단. 우리는요, 깊이 호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로 딱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보좌로 딱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딱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게 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야 우리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또 우리의 삶이 힘을 얻어야 돼요. 또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불신앙 이걸 자꾸 내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내버려져요. 근데 제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내버리는 걸 원하실까?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걸 원하실까? 어디를 원하시죠? 불신앙 버리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더 쉽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갖는 게 더 쉬울까? 그래서 그래, 불신앙은 언젠가 이게 계속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은요, 믿음이 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강건하기 원하신다니까. 영혼이 아주 힘을 얻기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그거를 우리는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그게 더 쉽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인 거죠. 그럼 뭘 붙잡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으시라. 그러면 결론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게 있을 겁니다. 불신앙과 비슷한 동기가 있어요. 동기.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막 했죠. 근데 오병이어의 역사 일어날 때 막 5,000명, 7,000명 막 역사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띄워준 무에서 유가 나오는 보리떡 오병이니까 보리떡 이렇게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었는데, 이게 하나만 다 나눠주더라, 하나만 나눠주더라도 7명밖에 못 먹어야 되잖아요. 빵이든 물고기든. 근데 5,000명이 먹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축복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빵을 먹고도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안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넘어갔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제자들은 나중에 돌아왔지만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 이 사람들 왜 사라졌냐면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빵 먹는 동기, 이런 동기. 빨리 동기를 바꾸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동기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동기 있는데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동기가 있고 이런 불신앙이 있고 하나님 이거를 내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다 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버리는 거 힘들지만 기도는 쉬워요. 하나님 내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내버릴 만큼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동기를 내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요거 내버리면 내버려야 되는데 이러면 갈등만 생겨요. 하나님은 내버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바꾸는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중직자, 이 동기를 바꾼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38 집중과 훈련 속에 다 들어갔어요. 동기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안 버렸는데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불렀다니까요. 결국은 마가다라방이 불렀습니다. 동기 버린 사람은 거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 주님만 바라보고 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정말 그러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 다구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예요. 진짜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건 이 베드로는 그게 진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은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였어요. 자기의 이 동기, 자만 이거를 버리려고 하는 거죠. 버리려고 하는 사람. 가룟유다는 그런 거 안 버리려고 했어요. 베드로 이런 사람 버리려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갈보리산의 집중, 감람산의 집중, 마가다락방의 집중 속을 하나님은 집어 넣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하지 이 축복 속에 자꾸 집어 넣으셨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지금 오늘도 비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 속에 집어 넣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를 원하신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 일 도와주고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살려주는 거죠.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약점도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강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요거를 딱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견고한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의 소망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이 가장 중요한 결론 중의 결론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기쁘기 원하신다. 평강을 주시기 원해요. 평강을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이게 말짱 헛거니까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뭐하게 하사요? 충만하게 하사. 이걸 원하신다니까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소망이 있기도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노라. 이거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자들로 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약한 자들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